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지난주에 우리 나오미는 사람 편에서 볼 때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오미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수군거림 때문에 나오미도 자신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으로 충만해서 풍족해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비워짐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결국 나라고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을 수 있는 비워짐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이라는 은혜의 통로를 이제 나오미에게 준비시켜 놓으시고 붙여 주신 것이죠. 어쩌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룻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자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도움도 안 되고 약간 짐덩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모든 것을 되찾고 가문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정말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 또는 때로는 짐덩이처럼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부목사를 할 때 진보미가 처음 생겼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새로운 생명이 생긴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아이 한 명을 또 어떻게 키우나, 이게 먹여 살릴 수가 있나, 그런 염려와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미가 약간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진보미가 태어나니까 짐처럼 느껴졌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보미가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탄이가 생겼을 때도 5번 진탄이가 생겼을 때도 이제는 크게 염려나 그런 걱정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진보미 때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을 때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진탄이가 생겼잖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어떤 것들로 채우실까. 정말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개척과 진탄이를 함께 자라가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또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속한 것들 중에 되게 작고 사소한 것들 또는 부담이 되는 것들, 짐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부터 이제 그 은혜가 룻과 나오미에게도 선명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아무리 마음씨가 착하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 이유 없이 무턱대고 룻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나 고아는 사회적으로 가장 최하층에 있는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래서 착취당하기도 쉽고 상처 입기도 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 없이 여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껏 이용하다가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 여자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결국 그 여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사람들의 멸시와 수군거림과 소문의 대상, 수치의 대상이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인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5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뭐 간음해서 5명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런 사회적 착취를 당한 여성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런 절차 하나도 없이 룻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보아스에게도 룻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서로 상처만 입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일 처음에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는 룻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이 아니라 법으로 맺어진 공식적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룻과 같아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욕망에 쉽게 착취당할 수 있고요,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이 처음에는 막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것 같지만 우리의 것을 다 빼앗고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면 우리는 보호받지도 못하고 버려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책임질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고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언약이라는 법으로 맺어진 법적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언약이라는, 인간의 언약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메어서 묶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그런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이 관습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 언약을 깬다면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언약의 이 관습이 의미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인간과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언약에 묶어서 내가 언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절대자이신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이런 언약을, 손해보는 언약을 맺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엇이 아쉬워서 이런 언약을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맺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를 걸어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잖아요.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죽으셨어요. 자신을 쪼개고 부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언약 때문에 건지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께 믿으십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하고 절대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법적 근거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신을 부수고 쪼개서라도, 자신을 내어주셔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룻 자체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깨어지기 쉬운, 상처 입기 쉬운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룻을 책임질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미리 예비하심으로 법적으로 다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력한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일이라는 뜻인데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재물이 많다, 돈이 많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가진 전쟁 용사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권세와 능력이 탁월한 자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품이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좋은 완벽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 안에서 부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성품적으로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룻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이처럼 완벽한 남자가 있을까요? 사실 현실에서는 너무 찾기 힘들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죠. 보통 세 가지 다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인물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좌절감이 드는 거죠. 난 왜 이럴까? 근데 그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게 보아스의 나이나 그의 생김새는 성경에 묘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경이 보아스의 외모, 나이를 전혀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그가 유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룻기는요, 남자와 여자가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만나는 로맨틱 소설이 아닙니다. 이 룻기라는 책은 공식적인 책임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아스의 나이, 결혼 여부, 그의 생김새 이런 건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저 보아스가 룻을 책임질 만한 유력한 자이다 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요, 나중에는요, 이 보아스의 유력함은 룻을 책임지게 되고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이 유력함 그대로 룻의 유력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룻기 3장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쓰인 히브리어가 뭘까요? 놀랍게도 유력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룻이 도덕적으로 인품적으로 훌륭하다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쓰였지만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능력 있고 부하고 강하시고 유력한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이 보아스가 룻을 품었을 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유력함이 그대로 룻에게도 전가되는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유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강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머리에 털도 세시고 별도 세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분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똑같이 그 하나님이 보아스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면 그분의 유력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력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건 것 같아요. 한 3, 4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이웨이에서 차를 타고 막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막 알람이 막 뜨는 거예요.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낮다. 원래 타이어 공기압이 이제 제 차가 42가 정상인데 갑자기 30으로 뜨는 것입니다. 바람이 새나 이러고 있는데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5, 10, 9, 8, 7. 다행히 바로 이제 하이웨이 바로 옆에 이제 출구가 있어갖고 제가 출구로 나와서 근처 빌딩에다가 차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차를 대니까 딱 0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차가 이제 혼자 힘으로는 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제가 연락을 해서 견인차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제 차보다 한 3배는 큰 견인차가 오더라고요. 제 차를 리프트로 딱 들어 올려서 아예 그 차 뒤에 딱 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데리고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곳까지 이제 운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 혼자의 힘으로는 달릴 수 없었는데 견인차가 싣고 달리니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차의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견인차가 가지고 있는 유력함이 제 차의 유력함이 된 것입니다. 유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면 그분의 유력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달릴 수도 없고 여전히 깨지기 쉬운 룩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그분의 유력함, 그분의 가방, 그분의 성품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고집도 세고요. 성품도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인격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비가 우리 안에 있겠어요? 우리의 본질은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길길이 뛰는 게 우리가 가진 인간 본성이잖아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싫고, 심지어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유력함이 있을 때 그 유력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보아스의 이 유력함을 말하면서 그 유력함이 이제 곧 룻의 유력함으로 전가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유력함도 저와 여러분들의 유력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생명을, 유력함을 마음껏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이 다 갖추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가 딱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었고 시작되고 있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쪽에서 행동하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자, 우리가 1장에서 보았을 때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하는 그것이 시작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렇습니다. 선물이에요.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선물이지만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룻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삭을 죽겠다라고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은혜는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유력한 보아스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룻이 나오미와 함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어요. 모압 여자라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워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미 예비해 두신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은요,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간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삭을 줍기 위하여.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동임을 증거하는 룻의 고백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룻은요 모압 여자지만 이 은혜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먼저는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하지라도 허락되지 않은 은혜를 받고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은혜를 먼저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이제 허락되어지면 그제야 이삭을 줍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순서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은혜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요. 반대로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삭을 주려고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력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력함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있냐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확실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법적으로 맺어진 법적 근거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간혹 이 첫 번째가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 이삭을 주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지방회를 했었잖아요. 이제 플로리다 템파로 가서 지방회를 했습니다. 저희 지방회가 플로리다, 그 다음에 사바나, 애틀란타,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가 저희 지방의 구역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애틀란타의 교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애틀란타에서 지방회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각 주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좀 탐방하자라는 의미로 템파 두란노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 회원들이 대의원들만 거의 30명에서 40명 가까이가 돼요. 그 많은 인원들이 템파에 가서 숙박을 며칠씩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동남 지방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지방회라는 거예요. 유력한 지방회인 거죠.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템파에서 대의원들 식구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거의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번에 다 같이 가서 함께 먹고 자고 지방회하고 친교를 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이 동남 지방에 소속된 목사라면 이 은혜를,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기 소속이 아닌데 다른 목사가 나는 왜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나도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목사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나는 왜 템파 안 데리고 가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건 어떤 열심을 하건 얼마나 잘하고 있건 간에 소속이 동남 지방회가 아니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분명한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나 그런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위로만 받고 싶고 하나님께 복만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늘의 것들을 누리고만 싶어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을 내가 소망은 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신의 성품을 내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용서가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걸 억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생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이런 종교생활, 율법생활은 힘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고요.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해도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나중에는 정당화하고 변명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고 이상만 주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소속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은혜를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삭은 주우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으니까 내 삶에서도 난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것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라면 싸워서 얻어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너희 것이라고 주신 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은혜의 밭이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가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주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물론 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삭을 주우러 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귀찮고 또 그 기업을 얻기 위해 싸워야 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비하하는 것,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모습만 보고, 자격이 없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게 자기 비하예요. 자기 학대인 것이죠. 내 모습을 보면 당연히 우리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격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은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옷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릴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릴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자기 학대를 하는 거죠.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단어는 비슷하지만 뭘 바라보고 있냐가 완전히 달라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 중심이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나만 바라보며 나의 어떠함만 보는 것이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라고 했을 때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기 비하인 거예요. 보내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못 가는 나를 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자기 학대,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줍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일 때,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삭을 줍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소속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릴 자격을 다 가지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그 법적 근거와 그 책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삭을 주우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룻처럼 담대하게 밭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만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스럽고 여전히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그분의 유력함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밭으로 담대히 나아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